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이 당시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힘겹게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끔찍한 명령이 던져졌는데 이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고자 그들의 숫자를 억제하고자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라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요게벳, 이 여인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기뻐했을까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혹여나 이 아이가 아들이라면 나일강에 당장 던져질 것을 알기임에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지만 임신 사실을 숨기고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요, 쌀 한 포대 10kg짜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하면은 들고 못 다닙니다. 몇 걸음 걷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요, 10kg 되는 아이를 한 손에 안고 다른 손엔 짐을 들고 다녀도 괜찮다고 다니는 존재가 어머니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엄마는 임신 중에 웬만히 아프면 약을 먹지 않습니다. 혹여나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 약성분이 태아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까 봐 약을 먹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엄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습니까? 아들이었습니까? 아들이었어요. 그 아기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너무나 잘생겼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겨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만큼은 조금만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솔직해 볼게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딱 보자마자 정말 잘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 입장에서 말고. 예. 물론 귀엽고 귀합니다. 예.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 두고서 이 아이가 정말 잘생겼다, 아직 그런 판단의 근거의 기준을 가지기는 어렵죠. 예. 이제 사람의 얼굴을 이제 막 형성해 나가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딸이 막 태어났을 땐 진짜 너무 이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100일 전에 사진을 봤더니 이런 얼굴이었나?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아이가 너무나 잘생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모세가 썼어요. 지금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에게부터 내가 너 어렸을 때 네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겨서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었어.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어. 그 이야기를 지금 고지고대로 듣고 지금 태어났는데 너무나 잘생겨서 자기의 지금 손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엄마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요, 모든 객관성을 사실은 자녀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진리이기도 한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다. 예, 장동건 씨가 와도 원빈 씨가 와도
예, 내 아들이 진짜 더 잘생겼다라고 말할 존재가 바로 엄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인터넷에서 아주 특이한 어떤 기사 내용을 하나 봤는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 이 사진은 어떤 거예요? 보통 내가 나를 바라볼 때의 이미지가 이 정도 이미지다라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엄마가 나를 볼 때. 예, 예.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근육질에 복근이 있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할머니가 나를 바라볼 때 모습이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우리 말할 때, 아우, 우리 강아지 이렇게 말랐어. 밥은 먹는 거야? 예. 여러분 참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내가 나를 볼 때의 관점과 엄마가 나를 바라볼 때의 관점과 또 할머니가 나를 바라볼 때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모세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3달 동안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잘생겼대요.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잘생겼대요. 근데 사도행전서는 아름다웠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관점으로, 내 새끼, 내 자식을 바라보는 그 이상의 관점으로 지금 이 모세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너무 아름다웠다. 너무 잘생겼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만 보고 모세를 향해서만 너가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의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너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야. 너는 정말 예뻐. 너는 정말 잘생겼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요,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향해 어리석다 말해요. 부족하다 말합니다. 연약하다 말하고 약점투성이다, 못생겼다, 매력없다, 불가능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최고야. 너는 아름다워. 너는 잘생겼어. 아니,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그럴 존재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온 우주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바꿀 수 없어.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너야. 너의 생명이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나는 너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분이 나를 아들과 딸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요, 점심시간에 그땐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는데 도시락 열어봤더니 쪽지 있었어요. 너무 기대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나에게 또 이런 쪽지를 열어보았는데 실망했어요. 엄마가 보낸 쪽지였어요. 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들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힘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예전에도 참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네.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들어가면 수고했어.
아이고 힘들었지? 축복해. 예, 사랑한다. 기도한다. 근데 그날따라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장실에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공부하고 낙담될 때마다,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성적 앞에서 좌절할 때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아니지, 힘내야지.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다 큰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알 때 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오늘 모세를 향해 말씀하셨던,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잘생긴 얼굴이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비단 모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의 덜미를 잡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말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돌아섰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세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품어주신다니까요. 세상은 나를 향해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잣대로 바라보세요. 그분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세요. 오늘 모세를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이 어린 3개월 된 이 모세, 어린 아들을 숨길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그 안에 아이를 두고 나일 강둑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쓰이는 이 테바가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갈대 상자,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가 테바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이 담겨져 있었던 법궤, 바로 그 법궤가 테바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역청과 송진을 발랐어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 앞에 그 죽음의 물결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역청과 송진을 그 안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 위에는 또 어떻습니까?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이 피를 뿌렸어요. 역청을 바르다, 이 의미가요, 덮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당하다, 그것이 법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통과하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생명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죽음의 강물이, 죽음의 물결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였어요. 아들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나일강에 던져져 버릴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갈대 상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상징해요. 죽을 인생이었던 모세가 갈대 상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렸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갈대 상자에 타야죠. 그 갈대 상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갈대 상자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듯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는 순간, 죽음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으로 발려져 물들이 들어서 오지 못하도록 그 법궤 위에 피가 뿌려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하여 주실 이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대 상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또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갈대 상자에는 모터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진력 장치가 없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스스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운전키도 없어요.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왼쪽으로 가고 싶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추진력도 없고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곳이 그 갈대 상자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추진력을 낼 수도 없고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조절해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조종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세요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라 그냥 상자예요. 추진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계획은 세울 수 있어도 그 걸음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갈대 상자의 믿음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3개월밖에 안 돼, 아직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이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이 어머니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감히 물 위에 그 어린 생명을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요게벳은 정말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갈대 상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갈대 상자를 만드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고 방향을 정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갈대 상자를 만든다는 건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세상에 넘실대는 그 강물로 주님 이 기도의 상자를 만들어 주님 앞에 띄우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제목을 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문제 붙잡고 있으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세상의 강물 위로 기도의 상자, 갈대 상자를 띄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손에서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게벳의 믿음,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송구영 씨는 이 새벽 기도, 40일 새벽 기도에 믿음의 기도, 갈대 상자를 우리는 띄워야 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자녀를 붙잡고 있는다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더 이상 아니에요. 부모님의 문제를 위해, 형제의 문제를 위해, 내 직장의 문제를 위해, 내 인생의 미래의 문제를 위해 이제는 내 손에서 놓아야 될 때예요. 이제는 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조정해 주시고 내 생각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이번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갈대 상자를 띄우는,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울고 있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넌센스 퀴즈, 성경 퀴즈. 시험을 보면 100점을 받아오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기만 하면 무조건 100점이에요. 그런 성경 인물 누굴까요? 정답. 미리암. 네.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누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리암이에요. 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작은 소녀를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녀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그 3개월까지 집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만약에라도 발각이 되는 날에는 그 아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 이 말씀 구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모세의 형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어떤 그 당시 형이 태어났을 때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죠. 3살 위 형이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미리암은 추정되기를 한 13살 정도? 여러분 이 작은 소녀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녀가 정말 조심하게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은 강제 노역에 끌려가라 일을 하면 이 소녀 혼자 나머지 2 남동생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형도 이제 3살밖에 되지, 둘째 동생도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막 태어난 이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돌봐야 됐던 이 누나의 마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미리암이요, 그 가족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동생을 긍휼하게 여기고, 비록 자기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이 동생을 대하기 시작했던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자기의 동생, 100일도 안 된 이 동생 갈대 상자에 넣어 갈대 숲 사이에 지금 둥둥 떠 있는데요. 멀찌감치 서서 지금 누나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다.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미리암이 이 작은 갈대 상자를 바라보았는데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표현에 의하면 이 속에 있는 의미는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잘못될까 지켜보고 관찰하고 주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갈대 상자를 이 작은 소녀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암이요, 이 어린 소녀가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이 일을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주실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반드시 이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의 마음을 미리암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정말로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냥 한번 기도 한번 던져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이런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이를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마을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 농민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애가 탔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단했어요. 동네의 크리스찬 어른들이 또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작은 소녀가 혼자서 우산을 펴고 집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직 비가 내리지 않지만 우산을 가지고 가는 그것. 정말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실 것이다. 그 순수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소녀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결단, 내 결정, 내가 바라는 소망, 소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손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 그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우는 것. 그게 믿음이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미리암은 어린 소녀였지만 믿음의 소녀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한 대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바로의 딸이 그걸 확인하자마자 미리암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바로의 딸 공주 곁에요, 시녀들이 있었고, 시녀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둑을 따라 걸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보디가드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딸이 목욕하는데 누군가 그걸 훔쳐본다, 이거는 대역죄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차단하고자 이 보디가드들이, 시녀들이 지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상자를 발견하자마자 냅다 달려가서 제가 히브리 여인 한 명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무엇이 미리암을 움직였습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 거예요.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생명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리암은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바로의 딸은 의아했겠죠. 상자를 발견하자마자 아기가 있는데 누군가 달려와서 유모 한 사람 소개시켜 줄까요? 일이 이렇게 척척 들어맞지? 바로의 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할 때 세상은 놀라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그때 말씀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 이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연습 한번 해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 내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멋있게 이 멘트 한번 하셔야죠. 연습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정들을 하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보고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엄마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 엄마가 하는 것 그대로 보고 자녀는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면 자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2살 된 아이를 안고 한 어머니가 랍비를 찾아가죠. 이 아이를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면 좋겠습니까? 랍비가 물었대요. 아이가 몇 살이죠? 2살입니다. 그렇다면 2년이나 늦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건 태어나자마자 하는 거예요. 2살 된 아이도 2년이 늦었다라고 지혜의 책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19살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6% 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는 달라요. 어릴 때 가르쳐 준 대로 보고 그리고 행하고 그 믿음의 경험을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는 가르쳐 주는 대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른이 믿음의 행동을 하면 자녀도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평택 온누리교회는 그래서 차세대에 관심을 많이 갖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해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옛꿈과 꾼땅과 파워웨이브와 대청에 하나님 예배불을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현재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는 자녀들의 퍼센트가요,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자녀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이 교회 나오는 아이는 없어요. 있어도 한 명. 굉장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점점 담이 쳐져 가고 있고요. 복음이 더 이상 흘러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서 저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2015년 평택 온누리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 명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어린 학생, 자녀 전도하십시오. 예. 복음 전하지 않고서는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한 생명을 구원시키면 그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성장시키면 오늘 나오는 미리암 같은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여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키워낼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 간지 사이에 차세대 교사 모집합니다라는 간지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헌신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자녀를, 한 어린 영혼을 품어주십시오. 이 일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저희 평택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읽는 동안 정말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를 제외하고서는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편의상 설명드리기 위해서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고 또 누나의 이름이 미리암이다라고 설명했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요. 한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도요.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했을 뿐이지 그 아기가 모세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요. 그것을 의미해요. 그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여러분 그 행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역할이지 그 자체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주목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요게벳이 믿음으로 행했지만 누가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미리암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바로의 딸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아이를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하게 하도록 그 마음을 결정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 이 바로의 딸이요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만 일찍 죽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모세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히브리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우리의 손에서 놓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운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끈이 끊어지면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이 되어주세요. 갈대상자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에 개입하시고 움직여주세요. 수학은 공식대로 풀어야 풀리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자를 들어 역사하시기보다는 작은 자, 연약한 자, 약점이 많은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 기억하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인생이었던 모세를 주님은 살리셨잖아요. 연약한 소녀였던 미리아의 믿음을 사용하셨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한 여리고 여인 요게벳의 그 여인의 믿음을 들어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비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버림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약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약점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